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과 이 사탄의 나라에 묶여 신음하며 고통받는 한 손 많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에게 해방의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고 자유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 해석의 원칙으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빛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이 메시아 사역을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닫혀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2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안식일에 이 논쟁을 펼치며 고소할 거리를 찾던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악한 영의 세력을 귀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귀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며 악한 영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악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에 육신적인 장애 현상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바로 축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받았으며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악한 영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와 같이 한 부류는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는 다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기적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적은 이사야 42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게 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며 감옥과 흑암에 앉은 자들의 이 족쇄가 풀리고 그들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빛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어둠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와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 생명의 빛을 얻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기적의 사역을 모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이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역사라고 모독하며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방하였습니다. 악의 영에서 고통받는 자를 풀어주고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은 메시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이 판단을 이미 정해놓고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한번 판단하고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삐딱하게 보고 나쁘게 보게 됩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선입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적이 눈앞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사탄이라는 이 영적인 세력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서 귀신의 우두머리, 즉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이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이라는 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 파생어를 통해서 본
이 바알세불의 의미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하고 비난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이건 스스로 분쟁하는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분열이고 분쟁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집안 싸움을 하며 분열된 가정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영적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논리는 이 사탄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탄의 나라 이 전체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 악의 세력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그래서 분열된다면 어떤 나라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영적인 세력이며 또 계급과 계층이 있습니다. 서로 통합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킹덤, 왕국입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주권 아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이 사탄의 왕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통치자는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의 이 사탄입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불법과 악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악의 세력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이 통치자 사탄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왕,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이 토라 모세오경을 준수했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면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같은 편끼리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 되고 결국 이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성령 사역의 비밀입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과 이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 눈이 뜨여지고 또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감옥과 같은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면에 실제로 역사를 주관했던 진정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진정한 이 사역의 주역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또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력을 되찾고 또 말문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한 자가 나옵니다. 또한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집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강한 자는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와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바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강한 자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강한 자를 묶어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이 점령하고 있는 집은 사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는 불법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 세간살이와 모든 탈취물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한 자, 이 사탄을 묶어 무장 해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집의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몸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점거하고 그들의 주권을 빼앗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짓밟고 유린하여 이 삶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강제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공포와 이 절망의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이 불법 점거된 세력들을 사로잡아 결박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심고자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고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죄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불법으로 이 점령한 이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되찾아 주십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이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의 세력을 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 속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결박을 푸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또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을 반대하는 자이며 악의 편에 서서 또 남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임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은 평행 구절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의 구절을 반복함으로 그 뜻을 강조하고 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이 모독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말로 모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같은 말씀으로 이 사람 대신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는 son of man이죠.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되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 즉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도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님에게 말로 거역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병을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비밀에 속해져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이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모독하고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한 모든 일에 대해 그는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가 지극히 높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이 성령님을 모독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성령을 해박하는 죄, 즉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고서 혹시나 내가 부지 중에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또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에드먼드 고스가 쓴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자신이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이 파제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성령을 거스리는 엄청난 죄를 범했고 그러므로 이 생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혹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세상과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일을 거슬리고 이 성령님을 해방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성령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이 범죄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와 같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도 없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셔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내려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연약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되는 교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사로 혹은 권사와 이 장로로 그리고 목회자로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성령님 뜻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게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성령님이 주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눈이 열리고 우리 안에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겸손한 이 동력자가 되어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 표독스러운 말과 그 입의 정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가 한 말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바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모든 말에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선을 쌓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직고할 때에 우리가 한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한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면서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말은 최후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말을 살펴보는 것이다. 말은 바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신중에 있는 깊은 언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깊은 분쟁과 이 반복의 골을 메꾸어 주고 화평을 가져오기도 하며 또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의 파급력은 너무나 커서 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것의 무게는 너무나 커서 이 공동체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방향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언서 15장에는 우리가 하는 이 온순한 말이 곧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사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의 말은 우리 내면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화술이나 이 설득하는 법 등을 연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인격을 변화받아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 성품을 잘 갈고 닦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결하게 하며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 다툼과 경쟁,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가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이 성령님의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이 평생을 세상과 단절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심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 흑암의 권세에 속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모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안에 이를 성취해 나가시는 이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겸손한 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우리 입에서 이 온화하고 진실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